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사사기의 끝부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모습을 보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사사기의 주일의 마지막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총 21장 중에 세 부분을 나누면 처음 도입과 중간에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이야기와 마지막 부록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서도 거기 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하시겠다라는 도입 부분이 나오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웃 백성들을 틀어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 모습들이 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 위주로 어떤 치적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들의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또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 두 가지 사건의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 잘 읽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혹 읽지 않은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서 17장과 18장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면서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연히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신상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아들 미가가 에봇과 드라밈을 가지고 있고 또 신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일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보다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면 더 좋겠다 생각하여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를 돈을 주어서 자기 집 안에 제사장으로 삼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자신에게 신상도 있고 또 제사장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헛된 기대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가 한 집안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17장에 이어서 18장에 보면 이런 미가 집안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한 가정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8장에 보면 단 지파가 자기가 거할 처소를 찾는 중에 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레위 제사장을 만나게 되어서 자기의 힘, 무력으로 그 제사장을 데려가고 에봇과 드라빔도 뺏어가고 신상도 빼어가서 자기 지파의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있어야지 내게 복이 되겠다 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등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반적으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종교적인 타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쭉 읽어가면 좋은데 한 장씩 한 장씩 읽어나가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일들을 알아야지 오늘 내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전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제 내용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한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것도 부족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첩이 그 레위 사람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첩도 행음하여서 그 남편 레위 사람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자기 집으로 본가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찾으러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장인과 오랫동안 먹고 마시면서 지내다가 5일 정도 지나서 이제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되고 나 원래 집으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밤이 늦어서 이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이 근처에서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 중에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도 나오고 베들레헴도 나오고 기브아도 나오는데 혹여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차지한 곳인데 그 가나안 땅의 중부지방 보시면 단과 에브라임, 베냐민 이것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골짜기에 살고 있는 한 레위 사람이 어디에 있는 첩을 드렸다고요? 베들레헴에 있는 첩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하여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자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어디에서 머물려고 했다? 기브아. 기브아는 여기 색깔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일까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베냐민인데 거기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베냐민에 속한 그 기브아에서 잠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곳에 머물려고 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를 보면 누구든지 그 율법성으로 잘 대해 주도록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밤이 늦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 노인이 그 머물고 있던 레위 사람과 그 첩을 보고 거기서 자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자기 집으로 와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와서 머물도록 하는데 그 기브아에 살고 있던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찾아와서 못 보던 사람이 왔네. 못 보던 사람 그것을 끌어내라. 끌어내서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계하겠다 하는 것은 서로 사귀겠다, 친구 맺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들어왔을 때 그를 끌어내라, 내가 상관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패한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내가 관계하겠다 하고 이렇게 윽박지르자 그 노인은 어떻게 하는가? 차라리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그 새로운 사람을 끌어내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윽박지르자 그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레위 사람은 자신이 그들에게 가면 욕보일 것을 생각하여서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욕보일 것을 두려워해서 그 첩을 그 불량배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해서 아침에 그 레위 사람이 그 첩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죽어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욕보여서 죽였던 그 사실들을 너무나 분개해서 어떻게 하는가?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시체를 잘 장사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기브아 사람에 의해서 욕보임을 당해 죽였다라는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의 부분을 보고 보는 자마다 경악하고 분노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놀랬던 장면이 이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놀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래서 어떻게 했는지 20장에 나오는데 20장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48절까지 길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설명하고 싶지만 같이 읽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중요 구절을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각 지파 사람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땅에서 다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 지파의 어른들이 백성의 총회로 모이고 또 어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군사들도 함께 모여서 그 자리를 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40만 명이었고 100지파의 어른들이 백성 총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묻게 되자 이 레위 사람, 곧 죽인당한 여인의 남편이 자초지종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기브아에 잠깐 유숙하고 다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기브아에 있는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내가 묵고 있는 집에 와서 나를 죽이려 했다. 그리고 내 첩을 데려가서 밤새도록 욕보여서 죽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듣자 이 백성들이 그 총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너 서로 돌아가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잘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우리가 이 일들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잘못됐다라는 것을 모두 아니까 한 지파도 빠지지 말고 모든 지파에서 10분의 1, 10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명 지금 모인 그 40만 명 중에 10분의 1, 각 지파에서 10분의 1만 모여서 그 기브아에 있었던 불량배들, 그 불량배들을 심판해야겠다. 이것은 망령된 일이니까 어떻게 해서 용보여서 죽일 수 있느냐? 이건 망령된 일이니까 우리가 10분의 1씩 똑같이 각 지파에서 군사들을 10분의 1씩 모아서 다 갈 필요 없고 40만 명 다 갈 필요도 없지. 그 불량배들 얼마나 되겠느냐? 10분의 1씩만 모아서 그 기브아 사람을 처리하자, 징계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모두가 다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분의 1씩을 뽑아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 베냐민의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기브아 불량배들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 사람을 내와서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도록 해달라. 그 사람은 분명히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한 사람은 남겨둘 수 없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베냐민 사람들아 그 기브아 불량배들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브아 불량배들을 그 연합군에게 내어준 것이 아니라 너 왜 참견하느냐? 그것은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 네가 군사들 모아놓고 지금 우리 지파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와 전쟁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자손과 싸우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0분의 1은 다시 돌아가고 다시 4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그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4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잘 되는지 잘 가늠이 안 돼서 안 되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현재 군인 수를 찾아보니까 22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군대 상비군이 4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숫자가 지금 한 지파, 한 도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모인 것입니까? 40만 명의 그런 군사들이 그 베냐민과 전쟁을 하려 모여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어느 정도 되는가? 15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의 수, 칼을 빼는 자, 그러니까 전사, 군사들이 모두 합쳐서 26,000명 정도 된다 되어 있고 특별히 기브아 주민 중에서는 700명의 용사가 있는데 700명은 왼손잡이여서 아주
저격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만 6천 명 대 40명. 얼뜻 보면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40만 명과 2만 6천 명은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몇십 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벌이려고 이스라엘은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가 그냥 막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전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 중에서 너희들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해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시작해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40만 명의 전쟁 군사들이 그 베냐민으로 가서 전쟁을 했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예, 베냐민 지파가 이기게 됩니다. 21절, 22절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그 첫날의 싸움에서 2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을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전열을 갖추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23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내가 다시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 베냐민 백성을 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전쟁에 나갔는데 이번에 또 누가 이겼겠습니까? 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베냐민 자손에 의해서 또 죽게 된 것입니다. 모두 그 군사들이 18,000명이 또 둘째 날에 죽게 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에게 패하게 되자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울면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백성인데 그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 자손이 먼저 올라가기도 하고 싸울까 말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싸우도록 올라갔는데 또 졌고 이것이 어떻게 되립니까? 정말 이거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자손과 싸워라. 올라가라. 내일은 반드시 내가 그 베냐민 족속을 너희 손에 대해 붙이겠다. 승리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날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패한 척 뒤로 빠지다가 그 베냐민 족속이 성에서 나와서 그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할 때 그 성을 차지하고 그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죽이는 그 일들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이는 그 일들이 셋째 날에 일어나서 이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36절부터 46절까지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또 몇 명이 갔다가 몇 명이 죽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그 승리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 결과, 승리의 결과 베냐민 중에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었고 18,000명을 죽였을 때 또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데 큰 길에서 5,000명을 주고 또 도망갔을 때 또 기돔에서 2,000명을 죽여서 모두 25,000명을 죽인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26,000명의 그 군사들이 거의 다 전멸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과 48절에서는 그리고 계속 도망한 600명이 광야에 동항하여서 넉 달 동안 지내게 되었고, 광야에서 바위 밑에 있어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형과 달라서 이 굴로 들어가면, 또 바위 밑으로 들어가면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지 못하여서 어떻게 했는가? 베냐민 그 살고 있던 그 지파로 가서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고 성읍을 모두 불살라 버리는 일을 한 것이 20장 마지막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마지막 내일 읽게 되는 21장에 나오는데, 오늘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했는가, 그 내용을 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브와 불량배가 행한 처참한 일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게 되었고, 우리 안에 그런 악한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불량배들이 그냥 놔두면 또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없애야겠다라는 좋은 의도, 악을 없애야겠다라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자신의 지파 일은 알아서 할 테니 왜 상관하느냐, 너희들 그냥 군대 다 모아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 듯이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오히려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하지 말라라는 듯이 보여서 그들과 싸우게 됐던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싸움이나 전쟁이나 각각의 얘기를 들으면 타당한 듯 보입니다. 맞는 것 다 맞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발생하게 된 이유, 각 사람들이 싸우게 된 이유, 문제가 발생한 이유, 이 사사기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사기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우리 땅에 선한 것들이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만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모두가 분쟁과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만 봐도 서로 자기가 맞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싸우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어디에서나 그런 전쟁과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혼란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하나님의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담 이래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타락한 인간들에게 수많은 죄와 또 수많은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부패성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등의 우상들을 만드낼 뿐 구원을 이룰 만한 선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노력, 이런 것으로는 어떤 선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다툼, 전쟁과 살인,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방편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분쟁과 다툼과 살인과 악한 것들이 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죄악된 인생에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에게 싸움과 전쟁과 다툼만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 없는 방법,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리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대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의 옳은 행동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진실로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천국에 이르도록 신실하게 지켜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두 번씩이나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다 하나님 없이 전쟁에 치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또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답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어떤 지파가 먼저 싸워야 되느냐, 한번 졌을 때 이 전쟁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마치 정말 신앙적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전쟁을 치르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원이 다 안 좋게 생각하니까 우리 10분의 1씩 모아서 그 사람 그 불량배들을 없애버리자. 베냐민 지파가 반대해? 그러면 우리가 전체에 가서 그냥 베냐민 지파 없애버리자. 그런데 전쟁에서 없애버릴 건데 누가 먼저 가야 되느냐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그 전체를 하나님께 묻고 그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전체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맞다 생각한 이후에 하나님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묻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도 울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뒤늦게 물으면서도 하는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40만 명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날에 제가 말씀을 빼놓고 맞드렸는데 그 사람이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몇 명이죠? 그 전쟁에 40만 명을 한 것이 아니라 10,000명이나 되는 그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그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다 세워놓고 이것이 맞나 틀리냐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작손들이 두 번씩이나 패한 것은 형식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지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세 번째 전쟁에서 알려준 것입니다. 두 번째 첫날 둘째 날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올라가서 금식하며, 온 백성이 올라가서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숫자가 아니라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적당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나를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장 필요한 길로, 선하신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모두를 맡기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그냥 기브할 사람들, 불량배들 처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베냐민 지파가 그냥 내어주지 않자 이 감정적으로 많이 상한 것입니다. 분노와 혈기를 앞세워서 많은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하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의 26,000명이 넘는 그 군사들이 거의 죽게 되는, 한 지파가 멸망하게 되는 듯한 그런 일들의 결과를 낳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분노와 혈기를 앞세워 전쟁을 함으로 같은 민족임에도 이방인들 죽이듯이 진멸하려고 계속 도망가는 거 쫓아가서 죽이려 하고 어쩔 수 없이 못 죽이자 다시 성읍으로 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만난 사람마다 죽이는 이런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잘못임에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든지 베냐민이 승리하든지 결과 모두는 패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같은 민족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몇만 명이 죽었건 어떤 사람이 몇만 명이 죽었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일이기 때문에 승자가 없는 패자만 남는 그런 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군들이 기브와 불량배들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물론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잘못한 것입니까? 19장을 읽어보면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들인 것도 잘못이고 첩을 데리고 오는데 기브와 불량배들이 자기 강간하겠다고, 자기 욕보이겠다고 달라고 했을 때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고 첩을 내어준 것, 이것은 잘한 것입니까? 그리고 사람이 숨을 거뒀으면, 욕보여서 죽었으면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시신을 잘 장례해 줘야 되는데 해서는 안 돼.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낸다? 레위 사람은 잘한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이 사람도 물론 기브와 불량배도 잘못한 것이지만 레위 사람도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행동이 그렇게 잘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도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처럼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을 생각하면서 비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체 성경 속에서 교훈하고 있다시피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끌을 보고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비판하는 그 모습들을 옳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남이 물론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럼 선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도 또한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단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상대방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이지만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10,000달란트는 사람이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몇 데나리온 되지 않는 그 사람들 내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잘 대우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교훈하신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부탁하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깨달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용납할 줄 아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없이는 우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네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더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죄악은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회,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 이 회를 통하여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 죄악들이 걸러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아 우리는 그것들을 잘 세우고 존중하고 잘 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로 잘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레위인의 첩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 간의 내전이 발생하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인생의 면면이 참으로 죄악된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의 주장하심과 섭리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가며 내 모습이 온전히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공동체 안에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